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부처님 경전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7년 12월 19일 화요일 암경 강독회 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직접 뵈니까 조금은 안심이 좀 됐을, 못 뵀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직접 뵈니까 뭐 괜찮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서 개최하십시오. 자, 그러면 3개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여행보살님, 그리고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날씨가 많이 좀 춥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뭐 가르침에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란 부처님께서 참 이렇게 출가하시기 전에 어떤 그 카필라 바투 석가족의 어떤 왕자 신분으로서 본인은 뭐 참 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지만 그 뭐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 저런 고통들이 있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리고 자신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게 됐죠. 그리고 그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님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가를 하셨죠. 그리고 29살에 출가하셔서 약 6년에 걸친 수행을 하시고 결국 성도를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죠? 부타가에서 성도를 이루셨는데 그때 아마 그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다 하는 어떤 그 우주적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우주적 진리를 또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삶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하자면 원리를 12연기라는 것으로 찾아내셨죠. 그리고 이 12연기를 또 통해서 그 극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극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이 극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을 이제 사성제 설법으로 이렇게 학습 체계 또는 뭐 수행 체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이 고다. 이는 고다. 우리는 참 이런 그 둑하라는 참 불만족 상태, 또 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그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생로병사, 오비곤해, 뭐 이런 또 뭐 사고 팔고 이런 우리는 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이는 고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고성제라고도 하죠. 고성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12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찾아내셨죠. 12연기란 무명이라는 우리가 참 착각 속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뭐 처신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잘못된 어떤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는데 명색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명색이 우리의 육입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촉 그리고 수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이 가래 또는 집착을 하게 되고, 취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윤회 생로병사 또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바하바라는 유가 생기고, 그 유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또 생하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또 우비고뇌를 겪는 이런 삶을 살더라 하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이런 불만족스러운 삶, 윤회를 반복하는 이런 참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바로 원인이다. 이건 이제 집성제. 이는 이것이 이제 고의 발생의 성제다. 이는 고의 발생이다. 이렇게 하는 집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고의 멸이다. 이것이 이는 고의 멸이다. 고멸성제, 고멸성제라고도 하고요. 또 요거를 고의 멸진의 성제라고도 하겠습니다. 고멸성제에 대해서 오늘은 고멸성제와 물론 뭐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 고멸도성제.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의 멸에 이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또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고 또 한번 또 같이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의 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버리고 벗어나서 더 이상 집착함이 없기에 이르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성스러운 팔찌의 길이니 정견, 정사 또는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경전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제, 사성제 후반에 두 가지 성제,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에 대한 설법이다. 이제 전반의 두 명제와 고성제와 고집성제, 후반의 두 명제로 따로 나눈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여 설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로 볼 때 일단 그런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 든 연기의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또는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는 공식의 전반 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제의 전반의 두 명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또는 이것이 멸함으로 이 후반 부분인 멸도의 두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또는 이것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는 후반의 공식이 응용된 것은 이 후반 부분인 멸도의 두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그 전반은 고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 후반은 고의 멸진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도 나눌 수 있겠다. 어쨌든 이는 고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만드는 조건을 가래라고 단정한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연기의 공식에 후반 부분이 응용되어 무엇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고를 멸할 수 있는가 라고 추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여 더 이상 집착함이 없기에 이르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가래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니까 이것을 없애면 된다는 이론이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 명료한 답변이다. 너무 간단 명료하여 도리어 싱겁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괴로운 양상이란 천차만별하고 다양한 것이기에 도저히 이처럼 간단하게 처리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죠. 나는 그 다양한 것을 궤도로 낱말을 베듯 궤도 낱마하듯 풀어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부처님의 정각을 말하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깨닫던 순간을 보기로 든 바 있거니와 그 후 뉴턴에 의해 정리된 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감명했을지는 몰라도 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어느 별 하나도 망라하지 못함이 없었던 것이니 그것이 과학자의 지혜임에 틀림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에 의해 정비된 사제의 명제 또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인생의 모든 양상에 적응해서 어느 하나라도 세어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만 인생은 자연과 다르기에 그 법칙에 따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서 실천의 문제가 중대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넷째 명제는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에 성제이다 라고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더 원어에 가깝게 옮긴다면 이것이 고의 멸에 따르는 길의 성제이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역에서 흔히 순고 멸도성제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의 멸 제3의 성제 고멸성제에 따르는 실천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그렇게 번역하는 쪽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제3성제 고멸성제와 제4성제 고멸도성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제3성제에서 실천의 원리가 수립되었다면 제4성제에서는 그 원리에 따르는 실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항목이란 물론 성스러운 팔지의 길, 즉 팔정도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사성제는 연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천의 체계로까지 재조직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이론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점은 실천 쪽에 놓여 있어서 이론도 이런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천이란 인간의 선택의 메인 문제이므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 자연과학의 영역은 필연의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은 자유의 세계이기에 이로부터 실천에 무거운 의의가 생겨나는 것이겠다. 부처님께서 그 실천 항목으로 열거한 성스러운 팔지의 길은 8갈래의 길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정도 바른 길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정견, 바로 보는 것, 바른 견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사 또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생활하기. 정명, 바르게 요거는 직업이라고도 하고요. 바른 어떤 역시 삶을 살기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념, 바른 사띠라고 하시죠. 정정, 바른 사마띠. 예, 예, 우리 이제 선정, 수혜. 이것들이 그것이다. 제4성제는 다만 이런 항목들을 열거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 묶음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이다. 둘째,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른 생각,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뭉뚱그려서 바른 행위다. 그리고 정명은 바른 생활이다.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바른 수행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류 방식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구세의 불교인들에 의해 시도된 바도 아니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나누고 볼 때 부처님이 지시한 실천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제1항목의 정견으로 보인다. 과거의 불교인들도 이것을 팔 정도의 기체, 가장 기본이 되는 몸이란 뜻이겠네요. 라고 불러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견이란 볼견죠. 관찰하고 선택한다는 뜻에서 뜻을 지닌 불교 용어로서 결국 인간의 오성 작용이라고 하겠으나 그것이 실천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정견은 다른 7가지 나머지 7가지 정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바른 행위가 흘러나오고 바른 생활 태도가 선택되며 바른 수행이 선택되는 까닭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8가지 실천이 모두 바를 정자, 정이라는 형용사로 불리운다는 사실이다. 대체 이 정, 바를 정이란 무엇일까? 이 말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바르다고 불리는가 하고 따지면 정연한 이론으로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알기는 알고 있으나 막상 말로 하려니 잘 안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회피해야 할까. 그러나 이 말은 불교에서 매우 중대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어물어물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도 이쪽 불교 쪽에서는 정연한 대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바르다는 내용은 또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같이 또 한번 내용을 한번 새겨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2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성제 중에서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전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의 성제다. 고멸성제다. 마땅히 알라. 이 가래를 우리가 알아낸 그 원인, 우리에게 왜 고가 있는가? 고성제의 원인은 고집성제의 내용인 이 가래, 그 중에서 가장 한 단어를 찾으려면 가래, 2개를 찾으려면 무명과 가래죠. 이것을 남김없이 멸하고 버리고 벗어나서 더 이상 집착함이 없기에 이르는 일이다. 다음 나머지 4번째 고멸도성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성스러운 팔지의 길이니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야, 이제 요거는 자바암경에 전법륜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성제 후반의 2가지 성제에 대한 설법이다.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에 대한 설법인데, 이제 전반의 2명제 고성제와 고집성제와 또 이 후반의 2명제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의 명제를 따로 나눈 것은
이 마스터 흥미호 교수님은 뭐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설했다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구분해 설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딱 부처님께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에 든 연계의 공식을 여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또는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는 공식의 전반 부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성제 전반의 두 명제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고가 생긴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가 생겼냐. 바로 무명과 가래, 고집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고성제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으므로 또는 가래가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두카, 국화가 있다. 또는 가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두카가 생겼다 하는 이제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또는 이것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는 후반의 공식이 응용된 것은 이 후반 부분인 멸도의 두 명제라 했습니다. 즉, 고의 원인인 이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고가 하는 것이 다 소멸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 고가 멸함으로써 그 가래가 멸함으로써 말미암아 고도 멸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고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뒤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이다. 또 이제 좀 따뜻하네요. 이제 벌써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의학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서 뭔가 좀 뭔가 통증도 있고 뭔가 좀 아니면 또 뭐 검사를 어떤 뭐라면 종합 검사 검진을 받으니까 가니까 무슨 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알고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병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 요게 이제 고성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과음이다. 또 과식이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성제와 고집성제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하는 그 어떤 현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우리가 뭘 했다, 의사 선생님 그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뒤에 바로 그 원인인 그 음주 더 이상 그 과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주사도 놔드리고 약도 지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하시면 복용하시면 지금 아픈 거는 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인 거죠. 예,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에 대한 그 처방을 우리가 받는 거고 또 치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아프다 하는 것을 두카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질환이 있다 하는 걸 알았다면, 또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이다는 것을 알았다면, 음주로 인해서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처방을 우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계 공식 후반 부분이 응용이 되어서 무엇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고를 멸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간이 좀 많이 손상이 됐으니까 이 간이 건강을 찾아야 지금 아픈 황달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대답이 이제
우리 같은 우리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독화에 대한 문제는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여 더 이상 어떤 쓸데없는 집착, 착각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내가 참 집착하고 욕심내고 하는 이런 것들, 탐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래를 남김없이 없애면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가래 때문에 우리는 생긴 괴로움이 독하니까 이것을 없애면 독하도 없어진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앞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병원에 가서 그 우리 질환을 고치는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하는 뭐예요? 간단한 굉장히 간단한 거죠. 원인만 알면 그것이 무슨 뭐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만 알면 치료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부처님 말씀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 왜 우리는 독화에 시달리고 사느냐?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고 말씀을. 그것은 이 마사네 후미오 교수님도 그러면 참으로 간단명료한 답변이다. 참 너무 간단명료해서 도리어 또 싱겁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괴로운 양상이란 천차만별하고 다기다양한 것이기에 도저히 이처럼 간단하게 처리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우리 뭐 병원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그 병과도 많고요. 한방도 있고 양약도 있고요. 또 정신과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 같아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도 이건 역시 간단하다. 원리는 마치 닭이 다양한 것을 쾌도로 낱말을 패듯 풀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우리 번뇌를 없애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번뇌를 없애는 것은 우리 바즈라다. 바즈라. 금강반야다. 단칼에 우리의 번뇌를 없앤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정각을 말하면서 이런 깨달음은 마치 참 그 영국의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사과가 땅에 떨어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료인력을 깨달았다. 참 뭐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디 뉴턴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뉴턴은 그것을 보고 만료인력을 발견했다. 이 법칙은 간명했을지 모르지만 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어떤 별 하나도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망라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과학자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 또 뉴턴의 한계를 극복했고요. 또 그 아인슈타인의 한계를 또 지금은 또 양자 물리학이 또 극복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참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뉴턴의 만류 인력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뭐 그것이 모든 그러니까 미시 세계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지만은요. 어쨌든 대단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에 의해 정비된 사성제의 명제 또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인생의 모든 양상에 적응해서 어느 하나라도 세워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역시 지혜의 가르침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만 인생은 자연과 다르기에 그 법칙에 따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 원리를 안다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발정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천의 문제가
중대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두 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가 있다면 이 부처님, 우리 대의사 의왕이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처방전대로 살 수 있겠는가? 팔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정견부터 정정까지 이 팔정도를 실천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넷째 명제는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라고 되어 있다. 뭐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것이 고의 멸에 따르는 길의 성제이다라고 뭐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삼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세 번째 성제 고멸 성제에서 실천의 원리가 수립되었다면 제3성제 고멸도 성제에서는 그 원리에 따르는 실천 항목 8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8가지 갈래의 길이다. 즉 팔정도이다. 8가지 바른 길이다. 실천의 방법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사제는 연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천의 체계로까지 재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 나처럼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바로 방법론이죠. 삶의 방법 또는 뭐 수행법 뭐라고 불러도 뭐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이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팔정도로 누구나 팔정도의 삶을 살면 된다. 근데 참 그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그 내용도 우리 보면 뭐 안경이나 니까야에 보면 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전문적인 수행자가 아닌 분들은 참 문제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과연 이게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참 힘들고요. 참 뭐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런 실천 체계가 부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론도 전개가 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 이론을 아무리 깨고 있어도 뭐 사성제가 무엇이고 팔정도가 무엇이고 막 칠각지가 무엇이고 뭐 12연기가 무엇이고 이론을 아무리 깨고 있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한은 앵무새죠. 앵무새.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앵무새죠. 앵무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따라만 하는 거잖아요. 이론도 이런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과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사이언스라고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만료 인력은 그렇다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 제시되는 것이 공학이잖아요. 엔지니어링. 그 과학에 입각해서 이렇게 건물도 짓고요. 다리도 짓고 터널도 뚫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또 반도체도 만들고요. 그죠? 또 2차 전지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것이고 우주선도 그런 원리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과학에 의거해서 우리는 의학도 우리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우리 약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뭐 생약이든
뭐 한약이든 약초에서 뭐 약초를 달인 것이든 약초에서 뭐 병에 도움되는 성분만 추출한 것이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이론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 약도 그렇게 제조가 된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되고요. 만들어진 그 비행기,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용하는 거. 약 먹는 것만 충분하겠네요.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시킨 대로 술 끊고, 독하지만, 입에 쓰지만, 시간 맞춰서 약을 먹어야 된다. 참, 우리 부처님께서 참, 이렇게 정말 자상하게 처방해 주셨는데, 처방전대로 복용을 해야 된다. 말을 물가에 끌고선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는데요, 그죠? 실천이란 인간의 선택의 메인 문제다. 참 그래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겨져 있다. 뭐 이웃 종교에서도 뭐 자유 의지 얘기하더라고요. 신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책임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인간의 자유. 우리 불교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 처벌까지 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죠. 처벌은 누가 하겠습니까?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연기 법칙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기고요. 또 이것이 없기에 저것도 없고요. 또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없어진다는 이런 법칙. 그래서 그것이 인과의 법칙도 연결이 되고요. 또 업인 과보의 법칙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상이 상관의 법칙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성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두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 현실 속에 어떤 고통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이 어떤 잘못된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빨리 벗어나는데 한 번에 못 벗어나면은 참 점차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려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 삶의 어떤 생활 태도, 실제로 삶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노력도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정념 한 번도 이렇게 정신을 함부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 늘 정신 차려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참 집중해서 일을 잘 해야 된다. 수행 이런 삶을 사는 게 수행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은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이 말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뭐 유치원 학생도 아니고 갓난쟁이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의지하고 살 것이냐 끌려다닐 것이냐 돌봐주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부모님도 돌봐주시고요 선생님도 돌봐주시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른 돼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 돼서도 정신적으로는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예 모르니까, 사성제를 아예 모르니까 그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갖고 이 이제 뭐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그런 말씀, 정견의 반대인 뭐 망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견해로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죠. 이런 윤회가 됐던 또 잘못된 삶이라고 뭐 흐름이라고 했던 뭐 이름을 뭐라 붙였던 간에 이 어떤 둑하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다음 생이 있어도 또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저도 모릅니다. 뭐 극락이 없다고 누가는 단정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있다고 단정도 못하지만 없는 것도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현실에 지금 당장 우리는 지옥과 극락을 다 맛보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고,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고, 지금 내 마음이 부처님이고, 지금 내 마음이 축생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냥 탐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의 괴로움을 모르는 그런 아기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화가 나 있는 수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늘 우리가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한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윤회는 우리 현실입니다. 알고 보면 내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생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삶의 흐름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업보는 있지만 작자가 없다 하더라도 업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의 영역은 필연의 세계이다. 기름을 1시간, 자동차가 1시간 갈 수 있는 기름을 넣었으면 자동차는 정확히 1시간 밖에 못 간다. 5만원치 넣었으면 5만원치 갈 수 있는 그 연비에 따라서 딱 가고 그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는 안 움직입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우리 저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꺼지잖아요. 제로가 되면, 그죠? 그것처럼 자연과학은 필연의 영역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은 자유의 세계이기 이로부터 실천에 무거운 의의가 생겨나는 것이겠다. 핸드폰 충전 내가 하면 되잖아요. 자유의지로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핸드폰은 꺼져버립니다. 예. 부처님께서 그 실천 항목으로 열거한 성스러운 팔찌의 길은 8가지 이 팔정도 길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정도 바른 길로 이루어져 있다. 정견 바른 견해, 또 바른 이게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저게 이제 우리 사성제 8정도를 아는 것을 또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정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사, 또 바르게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이 또 우리의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어, 바른 생각에 가진 사람한테 바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업,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명,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정진, 우리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엉뚱한 길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데요. 남쪽으로 간다 하면서 북쪽으로 달리는데요. 그리고 정념, 우리 늘 참 이렇게 잊지 않고 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정,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그 사막으로 분류한 분들 계시죠. 사막, 계, 정, 해, 사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어, 정업, 정명 같은 경우는 계율로 이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정진, 정념, 정정은 또 개정해 이제 정에 해당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정견 이렇게 본, 또 그렇게 분류하는 데인데, 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정견을 1번 정견 바르게 보는 것하고 2번 정사 정어 정업을 이제 바른 행위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명을 바른 생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바른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분류 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뭐 후세 이제 불교인들이 이렇게 시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나누고 볼 때 부처님께서 지시한 실천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이것도 이 얘기를 합니다. 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제1항목의 정견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볼견이란 관찰하고 선택한다는 뜻을 지닌 불교 용어로서 결국 인간의 5가지 성질의 작용이라 하겠으나, 요거는 오혼인지 아니면 오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오성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실천을 제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정견이 참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7가지 다 나머지 7가지 정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수행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견이 돼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가능하다. 또 근데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정전지, 정념, 정정이란 이런 수행이 또 정견을 또 이렇게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정견을 갖는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만견 아니면 사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팔정도의 삶을 산다는 게,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팔정도가 뭔가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 초기불교 수행법이 물론 이제 있지만은 이 대승불교에서 뭐 육바람이라든지 보현행원이라든지 이런 응용해서 이 참 쉽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하는 것을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하고 제시된 것들이 저는 이 참 대승경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방편, 이 방편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뜻도 사실 있거든요. 편법,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예단한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죠.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바탕을 둔 어떤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발전되고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면 단순하게 정토 불교 주장하는 것처럼 칭명문불만 해라, 또 관상연불만 해라,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팔정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분들도 내가 이 바른 행위하고 바른 생활하고 바른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부처님을 참 정말로 믿고 우주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부처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 부처님에 대한 어떤 참 뭐랄까요, 존경심, 이런 마음으로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해탈이라고, 신해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탈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리 반타카처럼 진짜 연불만 열심히 해도 또 어느 정도 훌륭한 아라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모두 정자로 불리는 정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무엇이 바르다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엇이 바르다는 거냐. 그 옛날에 요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봄을 이룬 사람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무엇이죠? 민주 정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를 정자를 그 사람 정의라는 말을 썼어요. 감히 정의롭지 못한 어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감히 정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은 바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르고 어렵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속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바르다는 것도요 참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은. 그다음에 또 진리, 또 참진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참된 것이냐 이것도 참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참 우리가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미란타 왕 문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수까지 일단 공부하고요.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또 겨울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암경으로 뵙고요. 내일은 미란타 왕문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